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함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거듭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자식들의 앞길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구원받지 못했는데 돈이고 자식이고 건강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살 동안만 좋은 것뿐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채 메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는 중풍병을 고침받고자 찾아왔는데 주님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소원은 평생 오로지 이 고통스러운 병에서 놓이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소원합니다.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한이 없을 텐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란다. 나는 너희의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사역의 일부일 뿐이고 나는 너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란다. 나는 너희의 소원 몇 가지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야.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육신한 거야. 그래, 병 고치는 거 솔직히 그거 내가 말 한마디면 고칠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 나한테 어렵지 않은 문제야. 주님이 나사로가 나오너라 한마디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지불되어야만 해. 너희의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 하나님인 나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심각하고 무거운 거란다.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 심판이거든. 나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것을 중풍병자에게 대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인생에서 이것만 좀 해결되면, 저것만 좀 이루어지면, 돈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자식들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업하면, 병 고침만 받으면,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해결되면요, 또 다른 인생의 문제들이 줄줄이 나에게 다가오게 돼요. 기적적으로 병 고침 받았어요. 평생 건강할까요? 또다시 병에 들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도 나는 또 죽게 돼 있어요. 이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불행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근데 이 언니가 보통 언니가 아니에요. 남편이 몇 명이에요? 5. 별이 5개도 아니고, 뭐 별 붙이고 원하시죠? 침대 간 거. 아니, 한두 명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언니는 차원이 달라. 5명. 우리랑 전혀 노는 물이 달라요. 이 언니의 취미는 뭐예요? 결혼. 특기는 뭐예요? 남자 바꾸기. 여러분, 5번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한 번도 힘든데.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재혼이에요, 재혼. 그냥 여러분 지금 사는 분하고 쭉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로 먼저 가신 짝꿍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좀 외로우실까 걱정을 하는데 저한테 좀 차 한잔 하자고 바다 보러 가고 싶다고 언제든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5번을 결혼했.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새로운 남자를 아무리 만나도 그놈이 그놈이고 다음번에 좀 괜찮겠지. 웬걸요? 지난번 놈이 훨씬 더 나은 놈이었어. 더한 놈을 만나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을 바꿔도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헛기침을 하세요? 갑자기 남자분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좋은 남자 소개해 줄까? 이번에는 너랑 잘 맞을 것 같은데 괜찮은 놈이야. 어떻게 만나볼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인아, 이 우물을 길러서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잖아. 이 세상은 그런 거야. 이 세상에서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남편을 바꾼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아. 그런데 나에게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수가 있어. 여러분, 그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서야 변화가 되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더라고요. 살아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오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때만 참 행복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만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아내가 1000명이었어. 전 1명인데. 근데 솔로몬 왕이 인생의 황혼기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헛되다, 헤벨이란 단어인데요. 가인과 아벨, 그 아벨의 그 아벨이 헛된 헤벨이에요. 수증기, 물방울, 바람, 안개 이런 뜻이에요. 이 뭐예요? 실체는 있는 것 같은데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게 전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소원은요, 끝이 없어요. 저것만 넣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잠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한 것이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천하를 다 줘도
내가 더 귀하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보다 더 귀하신 나를 창조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되시는 거예요. 절대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채우지 않는 끊임없는 욕심을 채워보려고 오늘도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덩달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짝사랑만 받은 채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외면해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대가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인생에도 가장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제가 다른 건 포기해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그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밖에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밖에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영원한 죄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에요.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가끔 얘기하죠. 흥청망청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너무 힘들면.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모니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한다면 저 오늘부터 석가모니 믿을 거예요. 근데 불경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공자님의 논어 읽어봤는데 인간의 도덕성으로 구원의 길이 공자가 열었다면 공자님 믿을 것 같아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오직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말고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없다면 저도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 사기꾼이라고 할 거예요. 미쳤다고 인생을 허비합니까? 가뜩이나 짧은 인생인데. 저는 신앙이 모호한 것을 잘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모호할 수 있을까? 제대로 믿거나 안 믿거나 분명히 해야죠. 할렐루야. 구원 문제는 구렁이 담너러 넘어가듯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해야.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기초에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고민 없이 교회 출석하고 예배 참여만 하시면 곤란해요. 우리 애가 맨날 학교는 가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장난만 치고 사고 치면 학교 다니나 마나잖아요. 교회 다니나 마나일 수 있다니까요. 진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교회.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희한하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상담하는 분, 제가 28살부터 목회했으니까 그때부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김경미 집사님, 제가 주일에 설교하고 나면은 카톡이 가끔 와요. 양심에 찔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저런 분이 진짜라고 말씀을 드리죠. 말씀에 찔림이 있어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에 반응이 있어요. 대부분은 여기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다 여기로 나가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 감흥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찔림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 정말 가장 걱정이 많은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도 걱정이 되셔서 심판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로 자주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2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심판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질 걸 아시고 심판날을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이 너무 걱정되니까. 예언하고 우리 누가 예언한다고 하면 끔뻑끔뻑 죽잖아요. 헌금 들고 막 가잖아요. 거기. 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예언은 우리 미래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쫓고 귀신 쫓으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 많은 기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 봐도 예수 믿어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런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십자가와 고난을 감당하고 겸손하게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능력 없어도 돼요. 우리가 주님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난 너희 모르겠는데? 약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세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웠던 종교인들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닐 수 있고 믿음 없이 설교의 자리에 듣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기계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 없이 봉사 50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어요.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등장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이건 70명만 딱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과 비슷한 거예요. 최고위층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인데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분은 뭔가 다른데. 그래서 밤중에 찾아와요. 학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겸손한 태도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랍비입니다.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의 그런 표적,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 지긋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예수님 젊잖아요. 30살, 시퍼런 젊은이에게, 학식도 없어 보이는 목수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아주 높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태도예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교만했는데 니고데모는 좀 달랐어요. 예수님,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는 좀 다르구나. 그래, 이제야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참 고맙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단호하게 그를 향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인 거 아시죠? 아멘 2번 하면 최상급으로 중요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니고데모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는데 다짜고짜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어떤 막 타락한 사람, 율랑 여성이나 그 당시에 창녀라고 하는 죄인이나 세리나 알코올 중독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유대교의 특심인 자,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존경받고 경건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심지어 겸손했고 전혀 모자랄 것이 없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안 그러면 천국 절대 못 가.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씀 듣고 어땠을까요? 네? 주님 뭐라고요? 거듭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건가요? 더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는 건가요? 저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흠이 없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단 2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율법대로 살아온, 경건하게 살았던 니고데모나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아온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어느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앞서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학식이 있건 없건,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건,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전부 차별하잖아요. 피부 색깔로 차별하고, 돈 없으면 차별하고. 제가 얼마나 차별 많이 당했겠어요. 학벌로, 외모로 사람 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성별, 학별, 나이, 인종, 도덕성, 종교생활, 교회 출석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거듭나야 돼요. 저는 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맞지, 이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평생 죄 짓다가 못 박혀 죽었던 우편 강도, 죽기 몇 시간 전에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의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기존의 내가 점점 개선되고 종교적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 너는 죽고 새로운 니고데모로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는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내 노력으로. 아무리 고행하고 선행하고 도닦아봐야 안 돼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탄생은 주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출산을 합니다. 출산의 장면은 한 생명이 태어나기에 매우 신비롭지만 한편으로 되게 끔찍하기도 한 거예요. 심지어 산모가 죽을 수도 있어. 아이가 생사가 왔다 갔다. 저는 아이 낳는 과정을 목격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애기 나오면은 남자들이 들어가서 탯줄 끊으러 들어가잖아요. 그거 어떤 남자는 탯줄 자르는 거 하고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탯줄이 되게 막 곱창같이 막 되게 무섭더라고요. 여기저기 피범벅이 되고 막 살을 찢고 뼈가 벌어지고 여자들. 여러분 그 탄생하는 아이는 엄마의 고통과 희생과 피로 탄생하게 돼요. 엄마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너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야. 누군가의 고통과 피와 희생과 상고로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연날 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자,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곧 당할 거거든. 그것은 바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한 거야. 근데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비록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이 근심이 되지만 내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 이 죄에서 너희를 건질 수만 있다면, 너희가 거듭나게 되면 나는 너무 기뻐서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다시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잊게 되는 아주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우리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태어난 장소예요. 나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내가 거듭난 곳이.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나의 거듭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사가 와서 당신 거듭났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럼 바람이 착한 사람만 골라서 불어주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바람 불어. 어디서 바람이 시작되는지도 뭐 어디로 부는지도 모르겠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분다는 것은 다 알고 느껴요. 거듭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저도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바람 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바람의 실체는 알지만 이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어떤 막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의 거듭남을 체험이나 느낌으로 그런 설명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특별한 체험들이 별로 없기도 해요. 이런 체험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뭐냐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상 주시고 못 지키면 벌 주시는 하나님. 세리 창녀 죄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자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람과 같은 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분. 율법을 안 지키는 세리와 창녀 죄인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분. 이런 분이시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증거는 뭐예요?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다시 태어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에 걸맞는 변화가 작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이전엔 세상을 향했다면 이젠 예수님께로 향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니고데모의 어떤 반응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와요.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니고데모가 싸워요. 예수님을 막 대변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니고데모가 마지막 한 번 더 등장해요. 이렇게 딱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3번 나와요.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19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가져와요. 이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우리 19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고요. 제자들 뿔뿔이 배신하고 흩어졌고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 옹호하다가는 낙인 찍히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변화예요. 그에게 해주셨던 말, 요한복음 3장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노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4, 15절. 니고데모가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였구나 깨닫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믿었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그분을 옹호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그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이렇게 3번 덧붙인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해요. 당시 시체를 염하는 건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 했어요. 특히 여자들이 이걸 했거든요. 피범벅이 되고 끔찍하게 찢긴 예수님의 시신을 니고데모가 염을 했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신 예수가 니고데모 자신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찢겨 죽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거듭난 자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게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좀 설교가 길었는데 전승에 따르면 전승이 있어요. 성경 말고도 여러 책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의회에서 쫓겨나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길에서 어떤 여인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름 종교적으로 구제는 많이 하잖아요. 너는 누구의 딸이냐 물으니까 뭐라고 해요? 니고데모의 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따르게 된 니고데모의 딸인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이 그냥 지나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제일 중요한 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다른 건 다 잃더라도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거듭난 거 아닐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꼭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